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5장을 강론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통치자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하여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죽고 57년 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데려갔으며 에녹이 떠나고 69년 후에 태어난 노아의 이름이 당시 세상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아담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성경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아담을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치했던 당시 통치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통치자들의 수명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라멕을 제외하고 거의 900세 이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비교하면 노아만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무엇을 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 언급한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연결시키면 사람들의 수명이 계단식으로 구분되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무두셀라까지 수명이 비슷하고 셈에서부터 에벨까지의 수명이 비슷하고 벨렉에서부터 데라까지의 수명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언급하는 사람들과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 기록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족보만 기록했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한 사람 노아의 행적을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노아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서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를 범했을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의로 건짐을 받는다고 증거하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셋이 비록 관대한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던 통치자였으며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은 그의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대로 그가 믿음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창세기 5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안위라는 말은 영혼을 편케 한다는 뜻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수명이 다른 통치자들보다 짧은 것은 그가 다른 통치자들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통치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자식을 낳은 것만 기록한 것은 그들의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두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과 무두셀레가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죽었고 이들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들이 비록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가인 자손 라멕과 에녹의 손자 라멕이 대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부터 31절까지에 기록된 라멕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수명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짧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가인 자손 라멕도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손자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 하였지만 노아가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성장해 가면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부모에게 안위를 줄 수 없고 오직 사람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노아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통치자였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시에 에녹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은 에녹이 선지자이며 동시에 통치자였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고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사탄을 숭배하였던 셋의 자손들이 승리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삶의 방식이 전체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탄을 숭배하였던 셋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을 섬기던 셋의 자손들이 가졌던 사탄 숭배와 중혼 제도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에녹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진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은 당시 죄악된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며 무두셀라의 또 다른 해석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도 당시 세상에 퍼져가는 죄악을 경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에녹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것이 셋과 셋의 자손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이 당시 사단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후에 69년이 지난 후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전쟁에서 이긴 사탄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들이 당시 모든 통치자들이 가진 통치권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것은 에녹이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에녹이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셋과 셋의 자손에게 있었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으며, 또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치권을 넘겨받은 사탄은 이전에 가인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통치권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로써 사탄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자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결혼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탄을 숭배하였던 셋의 자손들이 통치자들을 공격하여 통치권을 빼앗아 결국 가인이 넘겨준 통치권을 다시 찾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사탄은 자신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자손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파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시 사탄이 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셋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타락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셋의 자손들이 자신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고 서서히 완전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의 내용은 노아의 나이 480세에 세상의 극심한 부패와 극심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의 상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쳤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탄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이 모든 통치권을 빼앗은 후에 태어난 노아의 나이가 480세가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셋의 자손과 세상 사람들이 점차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노아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먼저 경건한 여자가 없었고, 가령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노아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하였는데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노아가 선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이 더욱 흘러 넘쳐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사회로 변해갔음에도 노아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경건한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노아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노아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노아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노아의 아내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노아가 전도한 여자라면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사회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의로운 롯을 핍박하고 공격한 행동이 노아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말을 믿고 따르던 여자 성도를 당시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위협에서 지켜주고, 앞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시간이 100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노아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 함께 사역하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노아의 전도 사역과 관계가 있으며 아들들의 이름에는 노아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인데 유명, 명성이라는 뜻으로 셈이란 이름 속에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여 전도자로서 명성을 날리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함인데 검다 뜨겁다는 뜻으로 노아가 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뜨겁게 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며, 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야벳인데 아름다운 확장이라는 뜻으로 노아가 야벳이라 이름 지은 것은 노아 가족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사역으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하여 자기 부인과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가 말로 전도하며 방주를 짓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